필리핀 그런 한인 사역 그 선교에 대해서 부담을 주셨던 말씀을 한번 살짝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제가 이렇게 보통 부족한 사람이라 어디 다른 교회 가면은 뭐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부탁하시는 교회도 있겠지만 설교 안 시키는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보통 이게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갖고 저에게 주신 부담을 많이 나누곤 합니다. 근데 그 부족한 사람이라 제가 제 뜻이나 제 의지보다는 이런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부담을 나누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서 이 구절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 안디옥 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안디옥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안디옥 교회. 예. 안디옥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제가 이게 여러 번 이 질문을 다니면서 드리면은 다들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선교, 그 다음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교회. 그러고서 이제 뭐 좋은 거 많이 나와요. 뭐 좀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뭐 사본학 쪽으로 뭐 거기 좋은 사람이 많았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좋은 얘기만 하세요. 근데 제가 이 부분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안디옥이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증거되기 이전에 안디옥이 정말 답 없는 동네였던 걸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목은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선교라고 제목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하는 선교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선교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그걸 나누는 겁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 속에 그 안디옥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나누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디옥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기 이전에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이때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도시였어요. 세 번째로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고요. 안디옥은 위에 이방 나라들로 나아가는 교통의 요지였어요. 서쪽으로는 지중해, 서북쪽으로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뻗어나가고 동쪽으로는 동방으로 향하는 그 같은 실크로드가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거점으로 인종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 도시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도시의 대부분은 로마의 그런 상류층 은퇴 군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는 부족할 것이 없이 너무나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그 안디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안디옥이란 데가 특징이 하나가 고린도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 하면은 좀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교회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바로 고린도 교회 그 다음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이 바로 안디옥. 목욕 문화가 상당히 발달한, 이 은퇴한 군인들의 그런 성적인 타락이 아주 만행하는 목욕 문화가 발달한 지역. 그것은 이제 도시 정책도 보면은 다양한 인종이 있고 많은 그런 실크로드에서 거점으로서 거쳐나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다른 데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되게 우호적이고 개방적이었어요. 때문에 이 도시의 정책이 그러하다 보니까 안디옥의 인구 중 7명은 유대인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1장 그때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이제 핍박으로 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막 뿔뿔이 흩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안디옥에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착할 수 있었던 만큼 개방적이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근데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로 개방적이래 이럴까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480km 정도 돼요. 480km 정도 상당히 꽤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처럼 저희가 뭐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교통수단이 뭐 지하철,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막 뭐 낙타나 뭐 당나귀 있으면 그런 거 타고 가고 아니면 걸어서 이렇게 정말 얼마나 핍박이 심했길래 이렇게까지 왔겠구나 하는 걸 추정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이 안디옥이 상당히 개방적이었구나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와서 정착할 수 있었겠구나. 근데 그래서 문제는 이래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그런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이 안디옥에 왔는데 그들이 와서 안디옥을 바라봤으면 어땠을까요? 엄청 부유해요. 근데 엄청나게 이 타락한 안디옥. 아마 유대인들 그들의 그 유대 생활, 유대인들의 그런 생활 스타일, 전통을 보아건대 치를 떨었을 거예요. 때문에 오늘 말씀에 19절, 20절을 보면은 19절하고 20절이 비교되면서 본문이 쓰여져 내려갔어요. 19절을 보시면은 스데반으로 일어난 이러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뭐라고 그러죠?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선포했다고 그래요. 오직 유대인에게만. 그러니까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안디옥을 와서 바라보는데 이미 10절에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는데 아직 이때 당시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게 이들이 체험할 때가 아니거든요. 이거 왔는데 이 안디옥에 사는 이런 이방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뭐 그리스말 하는 유대인들 거기에 젖어 있는 그런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 시작해서 보니까 아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치가 떨리죠.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삶을 드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거는 뭐 완전 그냥 밑바닥 인생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그렇게 누가는 기록했어요. 근데 누가가 1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다고 기록하는데 20절을 보시면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말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네. 19절에 믿는 이들이 뭐 잘못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얘기했는데 19절에 누가가 기록하는데 이들은 말씀을 선포했다고 그러고 20절에는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엄밀히 틀린 거죠. 자,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말하는 사람 어찌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었을 거예요. 초반에 이 19절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정말 상종하기도 싫은 그 사람들. 그렇잖아요. 나는 그래도 다 거룩한 유대인, 나는 그래도 유대인, 정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거기다가 나 예수님 만났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게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보고서는 예수님을 증거할 생각도 안 하는데 이 중 몇몇 유대인들이 그런 부담을 갖고 이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구나, 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이제 21절에 뭐라고 그러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해요. 이러니까 제가 여기만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해석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스데반 집사의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흩어졌을 때 동일해요. 사도행전 8장을 잠깐 보시면은 이때도 상황 타임테이블의 상황은 비슷하죠. 자, 4절을 보시면은 이제 스데반이 죽고 핍박이 시작됐어요. 똑같은 상황이죠.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더라.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뭐 하나님의 어떤 열매가 있었다, 뭐 주의 손이 함께했다, 21절과 같은 말씀은 없어요. 근데 이제 5절부터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뭐라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떤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장황하게 설명이 나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제가 필리핀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것이 어떤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관광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제가 부담을 갖는 것은 어떤 한국에서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밀려서 이렇게 어쩌보면 피신해온 분들, 아니면 한국에서 사업이 망해서 도망 오신 분들, 아니면은 뭐 가정이 깨져서 막 정말 주위 사람과의 관계가 다 망가져서 그렇게 이민 온 분들, 그런 한인들을 향한 부담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제가 보건데 미국에 오신 분들은, 이민 오신 분들을 보면은 한국에서 다
좀 높은 클래스의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자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민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역으로 필리핀을 생각하니까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이 환경에서 못 버티겠으니까 오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는 그분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진짜 성적으로도 많이 타락하신 분들 계시고요. 윤리적으로 인간관계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참 상대하기 힘든 분들이 많아요. 상대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부담. 어쩌면 유대인들이 이 초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안디옥을 보면서 외면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 누군가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정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는 그 말이 나오는 것처럼 저 또한 그래요. 뭐 제가 가서 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면 감사하겠지만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게 부담을 주실 때는 그렇게 가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을 누군가 선포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부담을 제게 허락하셨어요.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들어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2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끄트머리에 이들이 어떻게 선포했냐?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여. 이전에 19절에서는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그러는데 2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말하여. 19절에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건 유대인들이 그런 회당에 가서 모이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에요. 근데 20절에서 그 주의 손이 함께하고 많은 수가 믿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했던 것은 20절에 이들이 말하여서 주 예수님을 선포했다고. 말하여서 주 예수님을 선포. 어떻게 해요? 삶 가운데서 이들하고 대화 가운데서 매일 부딪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걸 그렇게 삶 가운데 말하여 전한 것이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감히 많은 이민자 사역들이 잘못됐다라고 교만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민자들 교회 가운데서 이민자들 교회들이 특히 주의 손이 함께 하질 않아요. 왜요? 그냥 믿는 사람들이 해외 이민 오면 모이는 식의 커뮤니티가 많이 되어가요. 소위 한국에서 교회 좀 다녔던 분들이 이민 왔을 때 교회를 찾아서 가는 그냥 그런 만남의 장, 모임의 장. 저는 교회가 물론 그런 역할도 감당해야겠지만 그 역할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지역의 지역교회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세워졌다라면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교회로서 세워진다고 생각해요. 그 지역교회에 세워지는 것은 그 지역사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주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민교회가 많이 그걸 잃어버려요. 소위 이민사회가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뭐 먹고 살고 살아가야 되니까 뭐 서바이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린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주된 메인 띵이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갈 지역에 대해서 아까 영상에서 조금 나왔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휴양지로 유명해요. 근데 휴양지로 유명해지게 된 계기 또한 아주 세부다워요. 우리 모 연예인이 와서 카지노 도박하다가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하다가 엄청나게 유명해진 휴양지예요. 그때 그 연예인이 그런 이슈를 만들고 난데 비행기 직항이 5개인가 6개가 더 생겼어요. 나쁜 걸 했는데 이슈가 되면 왜 이렇게 발전을 잘하는지 저희 나라에 그것도 참 특이해요. 근데 이제 현 시점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7년에 한인 피살 사건이 일어나는 곳도 그곳, 2018년에 또 한인 피살 사건이 일어나는 곳도 그곳, 매년 마약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슈가 있는 곳도 그곳이에요. 뭐 피살 사건 그러면은 뭐 쏜 사람은 다 현지인들인데요. 근데 세부에 총공장도 있고 마약 공장도 다 있어가지고 이제 흔히 그래요. 크리스마스 때는 외국인들이 숨죽여 살아야 된다. 왜? 크리스마스 프로모션에 걸리면은 한 명 쏘는데 30만 원이다. 막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어떤 유흥업소의 이권 다툼이 있을 때
현지 킬러들을 이렇게 돈을 주고 고용해서 쏘는 그런 식의 피살 사건이에요 대부분. 아니면은 한국 그 분들이 와서 사업을 하는데 외국인 명의로는 소유가 안 되니까 현지에 첩을 두고서 첩을 무슨 종처럼 대우하다 보니까 첩이 나쁜 마음을 품고서 경찰이랑 짜고서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 왔고 그런 도시. 관광 때 참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거는 관광을 온 한 젊은 청년이 돈이 좀 부유한 청년이었나 봐요. 그 아시아나 1등석 타고 골프 가방 메고 필리핀 왔더라고요. 근데 마약에 손을 대갖고 제가 경찰서에서 제가 가서 이렇게 하고서 데리고 나온 적도 있었는데 정말 마약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쉽게 개방돼 있는 지역. 어학연수생이 엄청 많아요. 세부에. 때문에 성수기 때 세부의 한인 인구가 그 수원보다도 그 바운더리가 작아요. 참고로. 근데 거기에만 7만 명 가량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쇼핑몰 같은 데 가면 반 이상이 한국인이에요. 여기가 한국인지 다른 나라인지 그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 많아요. 뭐 어학연수원 티 입고 다니는 친구들, 뭐 단기 선교 왔다고 해서 쇼핑몰에서 막 이렇게 쇼핑하는 친구들 엄청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많은 이슈는 마약 이슈, 또 이제 어학연수생이나 관광객들로 인해서 가장 문제되는 사회적인 이슈는 또 혹시 코피노라고 들어보셨나요? 코리안 필리피노. 이게 관광이나 어학연수 온 그런 남자들의 만행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코피노라고 불러요. 근데 이들이 뭐 단지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면은 코피노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아빠가 한국 사람인데 아빠의 존재조차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이 아빠로부터 버려진 그런 친구들 코피노라 부르는데 가장 많은 코피노의 숫자가 많은 것이 바로 이 세부예요. 3만여 명이 총 필리핀에 코피노가 있다고 추정하는데 한 15,000명이 넘는 코피노가 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 세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 한국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그와 같은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즐기면서 그렇게 그 도시를 그렇게 만들었나. 제가 때문에 미국 유학을 경험하면서 좀 좋더라고요. 미국. 저 개인적으로는 참 힘든 우여곡절의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떤 교육적인 부분, 주거 환경적인 부분 좋아요. 공기도 좋고 집도 넓고 뭐 공산품들 다 싸고 먹을 거 맛있는 거 많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참 그렇더라고요. 계속해서 더 나은. 근데 더 그런 거는 쟁쟁한 좋은 신학교들도 있어. 목회자들도 좋아요. 미국은 공부 많이 한 목회자분들이 목회하시고. 근데 이 세부 지역을 생각하는데 제가 아니까 생각하는데 목회자분들도 정말 기도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기보다는 한국에서의 그런 목회가 기존 교회들과 목회 가운데서 이게 무슨 이슈에 의해서 한국에서 목회를 못 하시는 분들이 온다던가 아니면 한국에서 목회가 막히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인구수에 비해 지역에 비해 교회가 너무 없으니까 개척하면 어떤 그런 사업 마인드를 봤을 때 너 나겠네 하면서 오시는 분들. 근데 뭐 쉽지 않죠.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래서 한인 사역을 하시다가 교회 문 닫는 건 당연하거니와 우울증 걸려서 한국 사람을 만나기 싫을 정도까지 치부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리니까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돼서 거기 가서 하겠구나 그게 아니라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쓰여있는 대로 20절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여서 제가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 말씀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를 믿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삶 가운데서 마주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때문에 제 자신을 돌아보건대 제가 이렇게 막 뭐 어떤 똑똑한 스타일도 아니고 언변이 뛰어난 스타일도 아니고 몸만 커요. 무겁기만 하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거운 사역자 중 한 명이 바로 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때문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참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 은혜로 유학을 갔다 오긴 했지만 제 출신 성장 과정을 봐도 뭐 특지고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그 특수지능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특목고는 잘 아실 거예요. 과학고, 외고. 그런데 특지고는 이제 우리 그 작은 소년원 출신 친구들 일반 고등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갖고 그래도 공부해서 대학 가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있는 친구들이 모이는 학교. 그래서 저희가 싸울 때는 이제 창문 뜯어서 싸우고 그러니까 창문 다 드릴로 박아놓고 새장살 만들어 거기다 초록색으로 안전제일 마크 찍어놓은 그런 고등학교 나왔어요. 물론 왜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창문을 뜯어서 싸우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제 친구들이 그러고 그런 가운데서 자라면서 어찌 보면은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더 있어요. 다가가는 것도 제가 소위 아까 그냥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덩치가 커서 뭐 이렇게 좀 과하게 거부망이 일어날 때 몇 대 때리면 맞아도 뭐 이렇게 그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정도로 덩치가 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부족해요.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올 한 해 연말에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무식하고 교만하고 겁도 많고 근데 또 고집은 세요. 그래갖고 가족도 많이 힘들 수도 있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또 어떤 이민사회가 그렇거든요. 말도 많고 소문도 많고 그리고 사람 하나 이상한 사람 만들어보면 쉽고 그 가운데서 정말 많은 이슈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도 독립춘회교회가 킹제임스 성경 갖고 말씀 나눈다고 이슈가 많은데 그 현지에서는 얼마나 더 가하겠어요. 때문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연약하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연약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너무 부족하니까.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좀 정말 좋은 사역자가 있는 걸 보면은 하나님 뜻을 알고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변화는 없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도전을 주시곤 해요. 제가 한 구절만 나누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실 거예요. 뭐 다들 외우고 계시는 그 구절. 소위 뭐 저희가 복음 전하고 올 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준비가 안 됐고 저는 아니고 목사님이 하셔야죠. 아니면 그렇게 신앙 구력이 있는 형제님들이 복음을 전하셔야죠. 말씀을 나누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구절을 읽으면 그게 변명이 하나님 앞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근데 영어로 쓰인 거를 보시면은 영어로 제가 안 되는 짧은 영어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 but ye shall receive power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and ye shall be witnesses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흔히 NIV나 다른 역본에서는 you will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You will이라고 쓰여지면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우리 의지로 그분의 증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shall이라는 것은 말씀을 하는 그 화자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이 그분의 뜻인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증인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전하고자 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연약해서 그분의 일을 감당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연약하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그렇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연약한 거예요. 근데 그분의 뜻이고 그분이 하시는 거고 그분이 능력 주시는 거라 하면은 내가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문제는 제 자신도 매 삶 가운데 매일같이 치열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자꾸 나라는 거. 근데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고 일하고자 하시고 힘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분의 강한 의지인 것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 것은 아마 제가 가족을 막 일부러 더 이 5명을 끌고 다녀요. 끌고 이제 다음 주에 뭔가 그래도 조금
그 5명이 지난주에는 좀 있었는데 이번 주에 없으니까 뭔가 확실히 사람이 있다 없는 게 보이시면은 그런 게 생각나시면 더욱더 기도 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